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나오미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아들을 얻게 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기업물을 짜 보아스와 그다음 며느리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여시는 분임을 성경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13절 말씀에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다시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베들레헴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라라고 해서 징계받아 고통받은 가정이었던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빈손으로 들어왔잖아요. 풍성하게 나갔다가 빈손으로 들어왔고 그 들어올 때 나오미의 모습을 사람들은 다 기억합니다. 정말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겪은 이 나오미가 즐거움이 없이 며느리와 함께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다시 시작하는 그 나오미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거든요. 나오미 스스로도 룻기 1장 20절 21절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네 나오미가 돌아왔네 하니까 나오미의 이름 뜻이 기쁘다라는 뜻이거든요. 기쁘다. 자꾸 그렇게 부르지 마라. 자기가 기쁠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내가 징벌을 받아가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비게 돌아오게 하셨다. 그러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쓴물이라 부르라. 쓴물. 인생의 쓴물을 다 머금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보다 인생을 쓰게 사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아예 이름을 바꿔 부르라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 가정이 회복되었어요. 기쁨이 회복되었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나오미가. 그러니까 나오미의 이름처럼 다시 기쁨으로 돌아왔으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의 믿음의 과정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과정을 본 것을 간증하게 해야 합니다. 여인들이 찬양으로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가정의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 자녀를 보면서 그렇게 축복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나라에서 이 민족 가운데서 세계 가운데 유명한 자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축복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아이가 15절 말씀에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봉양자가 되기를 축복한다. 이미 생명의 회복자가 되었죠. 아들이 다 죽었는데 그에게 사실 나오미에게 있어서 이 손주는 아들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며느리를 다시 결혼하게 했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귀한 며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 또 룻도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도 참 잘 봤어 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축복한 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나오미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웃들이 나오미의 가정에 아들이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축복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셨음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지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이렇게 축복하셨으니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정말 바닥으로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었던 나오미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새로 아들을 또 얻게 되고 또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아들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아들과 다름없는 아기의 양육자가 되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바로잡고자 이스라엘로 돌아온 나오미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뭐가 잘못됐다 싶었을 때 바로잡고자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웃 여자들이 아들의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사람들이 이름도 막 지어주면서 얼마나 동네 잔치가 된 거죠.
베들레헴 전체 잔치가 된 것이 바로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시대 정말 어려운 때에 다윗의 가문이 이어진 것은 이것은 그 동네 전체의 뉴스거리였다는 거죠. 뉴스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의 가정에 대가 이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가문을 극적으로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서 정말 이어지기 어려운 때가 두 번 있는데, 첫째는 사사시대예요. 두 번째는 포로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어떻게 이어가셨는지, 가문을 이어가셨는지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여기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포로시대입니다. 포로시대 때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다 지파가 완전히 괴멸되고 다 죽고 없어지고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문을 이어가시는지 그것을 보는 것이 성경의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마라에서 다시 나오미로 회복된 모습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죠. 그런데 이걸 위해서 나오미가 결단했죠. 내가 바로 잡아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인데 바로 잡아야 되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원점으로 자기를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내 믿음의 원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도 늦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데,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